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전도서 두 번째 시간,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 2장 말씀은 1장과 2장의 작은 결론과 같은 그런 본문에 해당합니다. 1장 24절부터 26절 그리고 오늘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고 또 그 즐거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낙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2주차도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전도서 기자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찌 했냐면 세상의 것, 내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낙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또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24절 그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 쌓아놓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오히려 빼앗아서 넘겨주게 된다라고 24절부터 26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자유롭게 산다라고 우리는 혹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기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어떤 틀에 얽매여 있고 올가매어져 있고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락을 가져오는지 그것에는 제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즐기는 그 희락이 희노애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인정할 때,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즐거움이 되며 진정한 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예전에 이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그 인생에서 다 누려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족을 또 느껴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모든 의미이다,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다 라고 알았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부터 2장 1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뭐라고 여기냐면 바람잡는 일이라고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을 우리가 찾고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을 쌓고 또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희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산도 정말 누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 어느 나라와 빗대었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축척을 했었고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건축도 정말 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도 잘 다스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 인생에서 낙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솔로몬은 누릴 걸 다 누려보았고 행할 걸 다 행해 보았다는 거죠. 경험하고 싶은 걸 다 경험해 보았어요. 심지어 우상들까지도 섬길 만큼 섬겨 보았어요. 아내까지도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후궁들을 두었습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조다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에서 얻은 결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해 라는 거죠.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실보다도 내가 경험한 것이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좌표로 만들어지고 도표로 만들고 그러한 결과들을 유추해서 또 연구한 것들을 드러내밀면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이 옳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런 고집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많이 선진화 되어지면서 그러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조금은 잦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경험한 것들의 바탕에서 물론 경험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소득이나 쾌락보다도 뛰어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렇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으면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곳에 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여야겠습니까? 우매한 자여야겠습니까?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여야겠습니까? 결국 죽으면 다 잊혀지기는 마찬가지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겠습니까? 그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망상에 젖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재산이 내가 그동안 쌓아놓고 축적해놓은 그러한 재산이나 사업이나 그 모든 것들이 또 인맥관계들이 누군가에게 물려주면 되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고 물려주지 않습니까? 너는 잘 사용해야 돼.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바람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사업을 물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보고 또 우리는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었더니 아니죠. 재산을 물려주기도 전에 자녀들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뺏어가려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소득도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고백을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인간은 결국 우리 내부와 외부에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선한 것이 없고, 혹 선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선한 것들을 찾고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진다면 헛된 인생이고 헛된 삶이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 혹은 부유한 것,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돈과 명예와 지위와 명성과 등등의 모든 것들을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만족함으로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이잖아요. 결국 세상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세상에 적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지위를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또 이 명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어야지.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